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이 안 나와서 당황하셨죠? 예, 가끔 순서가 헷갈릴 때는요, 우리 장로님께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뭐 한 9년만 지나면 원로 목사가 되니까 참 시간이 빠릅니다. 1967년 발표된 전 세계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노래 재즈의 전설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가 있죠. What a Wonderful World. 그래서 인두염으로 부른다나 What a Wonderful World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는 걸 아십니다. 이 곡은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찬사를 바치는 곡인데요. 그 가사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초록나무와 빨간 장미를 보았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았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아기들이 우는 것을 듣고 자라나는 것을 보았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곡은 1987년 레빈슨 감독의 로빈 윌리엄스, 포레스트 휘테커 주연의 영화 굿모닝 베트남의 OST로 삽입된 곡입니다. 1965년 사이공에 위치한 주월 미군 방송 인기 라디오 DJ가 부임했거든요. 그랬더니 베트남 전쟁이요 상당히 참혹해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죽고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라디오 DJ로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훈 장교가 검열을 너무 깐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가운데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폭격을 하고 군인들이 죽어가고 피 흘리고 아이들이 또 죽어가는 그런 슬픈 현상, 그 장면 가운데 삽입된 곡이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역설의 역설입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이냐? 바로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알린 곡입니다. 우울한 베트남의 전쟁터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담담하게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 병사들과 베트남 민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고발했습니까? 현실은 What a Wonderful World가 아니라 현실은 죽음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시궁창의 모습을 잔잔하게 그린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요즘은 뭐 통역사가 필요 없고요. 새로 나오는 핸드폰에는 AI가 탑재돼가지고 알아서 이어폰을 꽂고 말하면요. 알아서 통번역이 그냥 됩니다. 통번역사가 먹고 살 일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살기 편리한 도시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속이 시궁창 같은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믿는 이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은혜로 지냅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힘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고 있다는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속마음, 시궁창 같은 내 마음을 표현하기 싫어서 그것으로 둘러대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궁창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 토평 먹자 골목에 가면요.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원룸처럼 있고요. 거기서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손님도 별로 없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장가도 잘 못 들고 나는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까? 그 얘기를 술 한잔 기울이면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시궁창 같은 세상 속에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부서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따라합니다. 순종. 난 또 뭐라고?
사람들 중에 순종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탈근대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정해진 원칙이 없다는 시대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원칙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하면 원칙 아닙니까? 교리 아닙니까? 싫어하죠.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뭐래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순종이라는 말만 들으면 닭살이 돋는 것처럼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만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자만과 교만이란 자기가 자기 생각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무슨 오해인가 하면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냐? 아닌 것 같은데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말이고 목사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목회자의 말에 더 나아가 교회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핏 들어보면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 중에 목사가 있는데 원문에는 목자라고 나옵니다. 목자는 쉽게 말하면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양을 잘 자라게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자가 아니라 원래는 목소입니다. 그런데 왜 목소의 삶을 살았는데 왜 목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목자가 양을 세우듯이 자신은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불러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목자가 지금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도들이 모여 신앙생활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아직 끝나려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벨소리에 충격을 이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하셨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덕교회 주인도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산 교회냐? 주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목자를 보내셔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일들을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그 권면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맞고 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니체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니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신은 죽었다.
그 말 때문에 그 니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니체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니체가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참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참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기독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기독교적인 가정, 기독교적인 집안에 살면서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에 배척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많이 자라납니다. 니체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본질, 오직 예수로만 구원,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 예수의 피로만 모든 제3이 이루어진다는 그 본질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니체가 강조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교의학적인 뭔가 이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구미와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교의학적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몰트만은 왜 그럴까? 니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바로 기독교가 플라톤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장례식장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로하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천국에 가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디 가셨다고? 극락? 그거는 불교에서 그랬는데, 예. 극락, 예. 불교에서 그렇게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인터넷 댓글에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곳에 가서 편히쉬길 바랍니다. 좋은 것, 뭔가 이상적인 것.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뭔가 좋은 게 있겠지. 뭐 천국 얘기하니까 이상적으로 좋은 게 있겠지. 기독교를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확실한 구원, 피 묻은 예수의 복음, 피 묻은 예수님의 구원,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그런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을 외면하고 뭔가 어떻게 되겠지,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지,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떻게 좋은 데 가겠지라고 이상적으로, 너무 플라톤의 이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하고 몰트만이 바로 그의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누구의 말을 순종하겠습니까?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그래 이것도 구원에 이르고 저것도 구원에 이르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누구의 말을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본질로 되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물리학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너무 확신 있게. 저 물리학 별로 안 좋아해요. 문과 나왔어요, 문과.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열 보존의 법칙이죠. 또 열이 끓는 물을 여기다가 밑에 이제 가스불을 올리게 되면요. 열이 막 올라가죠. 그러면요. 열은 점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고, 열은 점점점 분산되게 되어 있고, 무질 속으로 막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현대시대가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가열합니다. 세상적인 철학으로 가열하고 내 방법으로 가열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잣대로 봅니다. 하면서 본질이 점점점 변형화되고요. 무질서 속으로 막 흩어갑니다. 기독교는 엔트로의 법칙이 아니라 반엔트로의 법칙입니다. 본질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자꾸 너무 요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이 시궁창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는 주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생명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닌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본문에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께도 순종하겠다는 말이 여호수아 1장 17절의 배경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내 생각이 너무 치우친 것을 하면 여러분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한 요구사항이 아닌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 뒤에는 본질을 흐트러 버리려는 누구의 계략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내 신앙의 잣대를 바로 세우고 삐뚤어진 내 길을 바로 다듬는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다시금 복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음성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다 그렇게 분산되고 다 그렇게 가는데 다른 교회 교회도 그렇게 가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가는데 나만 이렇게 유별날 필요가 있을까? 유별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별난 거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모든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부여잡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을 가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새벽 해 뜨기 전에 거두어서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다음 날 새벽에 만나를 또 내려주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일 만약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내일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되는데 내일 걸 혹시 예비로 챙겨놓자. 이건 모세의 말이니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깁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의심을 거두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한꺼번에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왜 이 한꺼번에 복을 많이 안 주십니까?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매일매일 매일의 만나에 대해서 매일 네가 감사하길 원하는데 한번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내일 주님 하고 주님을 잊을까 봐 그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만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자라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기도 한마디라도 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건 모세의 이야기니까 순종할 수 없다.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순종은 뭐의 산물이냐? 믿음의 산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재고 그러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첫 번째, 순종해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려고 나오느냐? 너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다 선택해 주십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과 뜻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주셔서 불러주셨지만 바로 제한적인 속죄를 주십니다.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나와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조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저 속초에 회 먹으러 가지요. 저 제주도에 뭐 먹으러 가요? 갈치. 난 방어 생각했는데 방어 먹으러 가지.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만세전에 청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예정해 주셨구라는 후자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감리교가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오해를 우리는 불식시켜줘야 돼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많이 쌓여 있어요. 하늘에 축복이. 이 축복이 막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막 내려오다가요. 딱 잠깐 멈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쭉 닫히다가요. 순간 잠깐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손끼임 방지를 위해서. 전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하늘에 만 가지 복이 막 내려오다가 순간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을 내게로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순종. 순종의 버튼을 누르시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순종의 버튼을 누릅시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멘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평생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아했던 인생이 복음 전하는 값진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Follow me, 나를 따라오시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마태도 이 부르심에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큰아들처럼 너 뒷동산에 와서 아버지 일 좀 도와 이놈아 했더니 큰아들이 예 갈게요 하고서 안 갔죠. 작은 아들은 내가 왜 내가 또 가야 돼요 하고서 찔려가지고 아버지 일하러 왔어요 했죠. 우린 큰아들처럼 아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충북 청주 밑에 가면은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입이 간지러운데 하여튼 게 하면 안 되니까 그 교회 유명한 권사님이 있어요. 아멘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기도를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해. 주야 주야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에서 존경은 하나도 못 받아. 아멘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주방에도 안 들어가고 빗자루 잡아본 적은 30년 전이고 뭐 휴지 하나 쪼갔어도 누가 치우겠지. 아무것도 안 해. 기도만 하고 아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교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쉐야 아멘 아멘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해. 밥은 잘 먹어. 여러분 누가 진국인지 아십니까? 아멘이 적어도 기도가 부족해도 그래 내가 해야지. 목사가 교회 주보 뒤에다가 이렇게 설거지 담당 짝을 맞추다가 한 명이 없어가지고 자원자하고 물음표를 갖다가 7개를 묻혀놨는데 3주 동안 아무도 제가 할게요 안 했는데 찔려가지고 하정윤 권사님이 아침에 제가 할게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구슬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도요 주여 주여 기도해도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는 50점짜리예요. 신앙생활이 100점이 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성도들 오면요, 반갑게 인사라도 해줄 수 있고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얼굴 안색이 안 좋으면 어디 아프십니까? 좀 어떠십니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는요, 안 하려고 하면요, 한두 것도 없고요. 하려고 해도 한두 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세리 마태도 베드로도 아멘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따라갔습니다. 순종은 바로 행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주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 뜻에 정말로 아멘 하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에 매일 아침마다 가족의 수만큼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성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의심은 순종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마음이 가득 차면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겠다. 다시금 신앙 결단의 자리로 나가고 이것을 하나라도 구슬을 깨는 심정으로 하나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는 일에 내가 뭐 하나 심지어 냅킨에 휴지가 없으면 이거 누군가는 채워놓는데 항상 이렇게 많지? 내가 냅킨에 냅킨을 채워놓듯이 아니면 뭐 청소기를 뭐 이렇게 하든지 눈 뜨고 보면요 할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 철저히 순종해야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욥기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내게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침 삼키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여러분 침 삼키는 거 봐서 뭐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철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가나안을 준비했듯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나안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가나안을 원망 불평하다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쯤이면 어떨까? 순종을 하다가요 적당하게 순종합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순종이 따라하십니다. 철저하게.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광야 백성들이요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갔죠. 만나를 거두어 드렸죠. 식구대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몇 명은 내일 아침에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의심의 마음이 들자 하루치를 더 거둔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긴 순종하되 어떻습니까? 100%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구미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이것은 나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하지 미뤄뒀다가 또 내 생각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80% 순종했으면 80%의 복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90%의 복을 순종을 했으면 90%의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하늘나라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데 내 삶이, 우리 자녀들의, 내 기업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를 한번 되짚어보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80% 순종을 하면요, 복이 10%, 20%밖에 오지 않습니다. 90% 순종을 해도요, 복이 30%, 40%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의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순종하게 되면 100% 순종하면 30%, 30배, 60배, 100배의 원칙에 의해서 100% 순종하면 몇 프로의 복을 받습니까? 100배? 1000배? 네? 30배, 60배, 100배니까 100% 순종을 하면요, 곱하기 30 하면 뭐예요? 3000%,
6,000%, 10,000%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엉성하게 주님 믿으면요, 엉성한 복을 누리게 돼요. 이만큼 복을 주님께 순종하면요, 이만큼 뺏기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지,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는지,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 집안이 기울은지, 길거리 나는지 한번 내가 믿음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떼고 한번 시험해보라 하신 말라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우리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는데 믿음대로 안 되면 내가 주님을 한번, 이 얘기는 누구의 말이냐?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 말이에요. 말라기 설교를 하는데 하필 그 동네에 유명한 깡패가 왔더래요. 면에서 돈 뜯어먹고, 돈 뜯어먹고 조폭이 막 사람들 때리고 강도짓 하는 조폭이 왔대요. 왜 왔냐? 우리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고 했대요. 그 조폭이 수금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수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전도사가 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복하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좋아. 전도사, 임 전도사, 내 말대로 내가 교회에 나갔는데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복이 차고 넘치지 않는지 한번 네가 시험해보라? 30배, 60배, 100배 그 설교를 하는데, 너 만약에 나 조폭이지만 이게 깨끗한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좀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여기서 11조를 들여가지고 3년 동안 11조를 들여가지고 내가 복 받지 않으면 넌 내 손에 주었어. 그날이 장사한 날이야. 장례 치를 준비해.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 3년이다 난 죽는구나. 그래서 새벽에 들으면 주님 말라기에 보면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해준다고 설교를 했더니 저 깡패 자식이 와가지고 자기 복 못 받으면 자기 저를 죽인다는데 목사 안수도 지금 못 받고 좀 나이 늦게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인데 저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무개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새벽에 무섭게 떨다가 기도하다가 했더니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조폭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먼저 주시고 주의 복으로 바로 건전한 사업, 수금이 아니라 건전하게 사업해서 바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손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 이거 언제 끝나나? 여기를 보십시오. 끝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제대로 한번 주님 믿어보고 제대로 한번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성하게 엉거지춤하게 주님 하다가 왜 복을 안 주냐고 주님 따지실 겁니까?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철저히 순종해야 주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이 시궁창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주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시고 주 안에 형통의 복을 주시느냐? 철저한 순종을 할 때 어느 정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올인해보자, 한번 순종해보자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반드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오늘 순종을 묵상했습니다. 요즘 자기가 신인 시대에 또 하나님 물질이 우상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지만 나의 행동 거절을 살펴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많았습니다. 내 환경을 의지할 때가 많고 내 경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통성으로 반주에 맞춰서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고 한번 순종의 복과 열매를 한번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데, 왜 예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왜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나의 삶을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더 어렵게 될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시여, 광야에서 만나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결단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의 복도 주시고 육의 복도 주시고 삶의 복도 주시고 생활의 복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주의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구설이 성화에도 하나씩 깰 때 시작하듯이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